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를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오늘은 평민에게 잔을 금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 47항에서 50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천주교의 미사를 또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미사에 대한 부분은 통째로 생략을 하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기독교 강요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 미사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까지 굳이 또 지루하게 몇 주에 걸쳐서 또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시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미사 부분은 그냥 패스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그렇게 해서 국가와 정부로 넘어가서 마지막 장을 해설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네. 한 5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5년. 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평민에게 잔을 금하는, 평민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평신도에게 잔을 금하는 폐단에 대해서 가톨릭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또 칼빈의 비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성찬에서 성도에게 잔을 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은 사제가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얇은 전병을 입안에 해서, 그것도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입 안으로 이렇게 사제가 밀어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조각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잔을 금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보통의 속된 자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들을 보통의 속된 자들에게는 금지시키고 삭발을 한 기름 부음 받은 사제들, 소수에게만 누리는 특권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엄격한 종교적인 계급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을 보통의 속된 사람들,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도 사실 성도와 목사를 적당히 구분해서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도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다분히 가톨릭입니다. 사실 개혁된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성경은 결국 성찬에서 잔을 받음에 있어 이와 같은 제한을 어디서도 두고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가톨릭의 이런 그릇된 변칙적인 규례는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잔을 성도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교권화시킨, 굉장히 가톨릭이 인본주의적인 집단인 것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외견상 온갖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정치적인 자들이 가톨릭의 수뇌부들입니다. 그들은 그 신성한 잔을 사제와 평신도 구분 없이 모두가 받는 것을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리스도의 피인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한 조각이라도 떨어뜨리는 것은 얼마나 불경한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위험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잔을 주지 않고 빵만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몸에 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전부이다. 그는 자기 몸과 분리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존으로 말미암아 피가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잔은 자기들이 다 마시고 성도들에게는 빵만
성찬 예식에서 허용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분명하게 이 두 상징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빵과 음료를 모두 분리하셔서 성찬의 재료를 분명하게 제정하셨는데 그들 마음대로 사제들을 차별해서 더 계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잔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식의 변칙적인 성례를 만든 것입니다. 몸에 피가 함께 있으니 몸을 상징하는 빵만 먹어도 된다. 자, 이런 논리인데 도대체 성경에 어디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이런 참람한 표현들이 가능한지.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 다음에 잔을 금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잔을 베푸셨고 이후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잔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톨릭은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 12명의 사도들만 성찬에서 직접 잔을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들 이외에는 누구도 잔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5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주장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주장은 주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고 12명의 사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끼리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못 박아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성찬의 대상을 12명의 사도로만 제한하고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가톨릭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경의 진리를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그들의 이 헛된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 이후에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주후 1세기경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상징에 모두 참여한 역사가 초대교회사 안에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고 칼빈이 반문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디 빵만 받은 역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후 1세기경에 초대교회도 모두 예외 없이 빵과 잔을 다 받았는데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고대 교회의 역사나 저술가들의 책들 속에도 성찬에 대해서 소개될 때 잔과 빵을 받은 기록들이 엄연히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교부 터툴리안이나 암브로시우스, 제롬, 크리소스톰,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그들의 그 기록된 모든 그들의 저술 속에 모두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잔과 빵을 함께 성도들에게 베풀었다. 이런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 잔을 금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사제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성찬을 변형시켜서 강조함으로 사제주의를 더 강화하고 이것을 디펜스하려고 했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술수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을 모두에게 분배한 교회사의 신뢰를 듭니다. 성찬에서 잔을 모두에게 분배한 신뢰는 히랍계, 라틴계 저술가들의 저작 속에서도 발견을 했는데 교부들의 글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히랍계와 라틴계의 신학자들 그들의 저작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된다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고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로마의 마지막 감독 그레고리오스는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마심으로써 배웠도다. 또 그의 피가 신자들의 입속에 부어진다. 이런 글을 그의 책 속에서 분명히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사후 400년까지 여전히 성찬에서 잔이 분배되고 그러니까 주 한
600년까지 계속 성찬에서 잔이 분배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로마의 또 다른 감독 겔라시우스도 거룩한 몸의 일부만 받고 잔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모종의 미신에 매여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 그런 이들은 성찬을 전제로 다 받게 하든지 아니면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한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싸움에 나가려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금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피를 흘리라는 가르침과 권고를 어떻게 그들에게 준단 말인가? 교회에서 먼저 교제의 권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잔을 마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순교의 잔에 합당하게 만든단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미 고대 교회에 등장하는 여러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가톨릭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가톨릭이 성찬에서 평신도들에게 잔을 금하는 것은 그들의 사제주의, 교권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릇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악한 의도로 사제들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평신도들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성찬에서 성도들에게는 빵만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톨릭 안에 고착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이비 종교가 갖는 한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탄의 영의 역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둔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으니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하고 인위적으로 종교심을 만들어서 복종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톨릭이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제와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들을 진리로 향하게 하고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를 믿는다면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이러한 억지스러움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도 다르지 않아요. 오직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왜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방편들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인간이 만든 인간 스스로의 공로와 열정으로 말미암은 보상을 기대하게 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을 왜 자꾸 만들어내냐 이거죠. 왜 자꾸 무슨 이제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이제는. 뭘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결과물로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신비적인 변화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막 꾸며내고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다 순간적인 것들이 지나지 않고 기만적인 것들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막 온갖 그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해서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CCM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다 눈물을 흘리고 막 손을 들고 가슴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서원을 하고 그래요. 그게 며칠 가냐고요. 그 약발이. 그런데 그게 진정한 성령의 은혜냔 말이죠. 다시 저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와가지고 또 무슨 뭐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또 막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울고 또 나가서 죄 짓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톨릭에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제한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그걸 신앙처럼 만들어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제잖아요. 통제. 엄격하게 통제한단 말입니다. 자기들 말 외에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린 신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 제정 시의 말씀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셋째는 칼빈이
캐톨릭의 성찬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잔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점을 칼빈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을 대적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 받아 마셔라. 이미 주님이 이런 이후에 이 성찬이 어떻게 변질될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칼빈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의 주장처럼 주께서 오직 사제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을 높이셨다면 누구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제들만을 성찬에 참여하도록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성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칼빈이 여기서 또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다. 절대로 그 성찬을 받는 대상을 사제들, 사도들만으로 제한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여하는 게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온 성도들에게 잔을 제외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명백히 다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손으로 머리 위에다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침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단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다 줄 수도 있고, 물에 완전히 넣었다,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다가 일어나게 하는 이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주든지,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둘 중에 하나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찬에서 엄격히 주님이 빵과 잔을 모두 베풀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빵만 주고 잔을 임의로 주지 않는, 이 잔을 받을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 양성론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이단적 이런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런 명백한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참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우려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빵만, 몸만 기념하고 잔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니, 이런 형태들이, 이런 성경을 왜곡해서 성찬을 더럽히는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칼빈이 이것을 지적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주께서 정하신 성찬까지 교권주의로 더럽히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단이냐 말이죠. 그래서 분노한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캐톨릭을 향해서 이단이란 말 한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이런 목회자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규례들을 서슴지 않고 짓밟고 폐지시켜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여기고 성경에 충실한 사도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칼빈은 강력하게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그릇된 신앙입니까? 그러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전혀 믿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멸망과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 깨닫고 개종해서 개신교로 넘어오지 않으면 유대주의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캐톨릭 신자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개종하지 않는 한은. 진리를 배우지 않아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과 진리를 배우되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배우고 깨닫지 못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길로 행하는 자들, 그들 모두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래도 예정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이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믿어지게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응?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논리로 부른 게 아니라, 응?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다른 거 믿지 말고. 거짓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추종하여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두 멸망당할 자들의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기록된 성경도를 믿지 않고 몸속에 피가 들어있으니 빵만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은 충분하다. 그것을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겠느냐.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그것이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전 세계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온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 오늘도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든 성공회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근데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 멋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자기들 멋대로 주의를 지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진리는 계속 그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교정해 주어도 진리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참 믿음과 구원은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매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가 꺾여지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제가 젊은 어느 날 나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신앙에 중대한 변화가 왔듯이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확 꺾어지면서 오늘까지의 내 믿음이 다 쓰레기였다, 다 거짓된 것이었고 가짜였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믿는 믿음이었다 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른 믿음으로 가지 않는 한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무지를 벗겨내고 그에게 참 믿음의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에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죽는다. 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려고는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경과 모든 교리적 올바른 신앙의 전통들 뿐입니다. 인간이 임의로 더하고 뺀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경계하면서 임의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계하면서 끝까지 바른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이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듣고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계속 이런 진리를 듣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목사가 이렇게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도 내 멋대로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내 멋대로 믿겠다. 응? 관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를 끌어내리든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게.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들의 인생을 두드려 깨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망령된 생각과 마음들을 다 회개시키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캐톨릭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경계하고 우리 믿음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성경과 교리 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성경이 가리키는 그 길로, 그 믿음의 내용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서 밝히 그 길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따라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